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 찬송 드립시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김해 받으셨나. 내 지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주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온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이 돋아 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아니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님 앞에 찬바람 뚫고 기도하러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찬바람 불 때 주님이 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생명으로 승리한 부활의 날이오니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들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강수같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불과 같이 저들의 심령을 불붙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고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비혼주의가 유행하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련다. 힘들어서 비혼주의가 있고 인생을 즐기고 부담 없이 살려고 비혼주의자가 있고 또 이도저도 싫으니까 비혼주의자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비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하려 결혼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은 인간에게 일륜지 대사다 그러잖아요. 큰 일이다. 그래서 인생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눈다. 비포 웨딩, 애프터 웨딩 그렇게 나눈다. 그럴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거 별거 아니다. 결혼한다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다고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결혼이 중요하냐? 그렇게 바울 사도는 혼자 살았으니까 여기에 내가 주께 받은 말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로 너희에게 견해를 펼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자기의 견해를 분리하지. 뭐 다 거기에 뜻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결혼은 두 가지 어제 관점에서 보라 그랬지요. 첫째는 창조 질서적 관점에서 본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결혼이 없이는 생육도 없다. 창조 질서의 의무가 결혼이다. 또 결혼은 신앙인의 의무로 바라봐라.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느냐? 결혼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서로가 시험에 드는 자를 붙들어주고 힘을 합쳐 주님 충성하는 일에 만약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잘한 결혼이에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아파트를 샀느냐 아무 소용없어. 두 사람이 함께 주님 위에 살아보자 굳세게 손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잘한 결혼이고, 결혼을 했더니 신앙의 바람만 받고 교만하고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그 결혼은 돈을 1000억을 벌어도 실패한 결혼이에요. 이 결혼을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고, 모슬림들은 막 낳는데 우리는 너무 적게 나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또 하나는 그 결혼 생활의 중심이 누구를 모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잘한 결혼 못한 결혼 그렇게 된다. 내가 전지현이하고 결혼했다. 소용없어. 전지현 즉 할머니하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결혼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데 덕이 된다면 그 결혼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성공 실패는 무슨 아파트에 살았냐, 그거 그냥 가면 자기 천국에는 그거 다 쓰레기요.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압구정동 살아서 뭘 했냐, 소용없어. 둘이 함께 만나 신앙생활 잘 했느냐, 얼마나 복된 결혼입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의 의미를 잘 새겨봐라. 그러면 결혼 생활이, 여기 오늘 보니까 결혼 생활이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파루시아라 그러죠. 그날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날로 가까워오는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항상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먼저가 된다는 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 그래서 결혼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중심이 남편 중심, 교회 중심이 가정 중심, 신앙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 안 그런 것도 아니요. 아무래도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 되려고, 좋은 엄마 되려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려고 몸부림쳐 관심이 오직 가정과 자녀와 아내에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빼앗겨 버려. 그러면 인생이 껍데기만 남는다.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거든 혼자 살아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녀 열심히 잘 키워서 그 자녀로 많이 10명 나가지고 나 같은 사람 10명 나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면 더 이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도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이익이요. 이게 삶의 중심이 바뀌어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후세대에 흘러가고 후세대는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위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면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심이 확 쏠려가지 않도록 신혼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와야지. 또 하나는 매이게 된다. 매이지 않겠어. 이리 가야 한다, 저리 가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주님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럴 때 얼마나 매인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제가 생각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여 오시면 매인 것이 없어. 올라갔네 구름 타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확 매여가지고 비행기에 있으니까 로세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되네. 지금 오지 마세요. 나 못 가요. 왜? 벌려놓은 것도 많고 매인 것도 많고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예수께 매여라. 그런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 너무 매인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매이고 적당히 풀 줄 알아야 돼. 너무 꽁꽁 묶이면 안 돼. 생각도 못고 그냥 확 틀어. 노새처보다 100배, 1000배 묶인 사람도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앙의 무덤, 결혼은 청춘의 무덤이라 그러는 청춘의 무덤은 돼도 괜찮아.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신앙의 무덤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무덤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는 말이냐 못하는 말 그건 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29절을 보면 안에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하라.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아내를 얻어도 아내를 안 얻어도 오직 내 중심은 예수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안에 있는 자들은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삶의 제목, 삶의 방향,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또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뜻이죠. 29절 우는 자들은 30절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네. 희노의 락도 이게 좀 달라져요. 뭘 기뻐하느냐? 뭘 슬퍼하느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럼 뭘 줬냐?
나는 오늘 주님께 충성해서 좋고 주님의 은혜가 좋고 그래야 되는데 이 희노애락의 제목들도 근거들도 밑바닥도 다 오늘 엄마나 100점 먹었어 그러면 나면 그게 행복이요. 아이고 동창생이 밍크코트 쫙 입고 엉덩이 흔들고 오는데 그게 막 짐이고 화고 분노요. 희노애락이 세상 속에 있게 되면 그러지 말아라. 그걸 보고 뭘 화내고 못 자고 속상하고 그러지 말아라. 기뻐할 일 있거든 없는 것처럼 화낼 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신앙에 그게 막 신앙으로 끌고 가서 마음으로 끌고 와서 주야로 묵상하고 니는 남편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니는 나한테 민쿠코트 하나 못 해주냐 그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건 뭘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왜 네 희노애락을 거기에다 걸고 있냐. 매매하는 자들 세상 재물을 바라보는 자들 얻었거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재물 늘리는데 그게 참 재밌어. 장만하고 바꾸고 버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지 말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고 그렇게 이 세상에 너무너무 네 삶이 매이지 않도록 항상 주님 봐라. 전에 화장실 바꾸는 인생 이야기했잖아요. 화장실 바꾸다 갔다. 그걸 일명 똥간 인생이다 그랬는데 그거 뭘 대단한 걸 잃었다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 하는 것이 압구정동에 빌딩 한 채 짓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에요. 물론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없는 자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와 같이 하라. 왜? 다 흔적도 없이 지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토록 장만했던 롯의 살림살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까지 갔을까요? 사회 밑바닥에다 썩어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뭔지 제목이 뭔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할지 요거 흔들리면 결혼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 하지 않으나 그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하냐 거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 하반절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냥 결혼하면 흐트러져 버려.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삶이 충성됨이 흐트러져 버려. 그러니까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흐트러지지 않고 결혼해서 다 힘을 합쳐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쭉 교회를 충성되이 섬긴다면 결혼 1000번 만번 해야지 1000번 만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결혼 한 번 하면 좋지만 그런다면 결혼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더 좋은 거지. 그러지 않겠어.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섬기는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 그래서 결혼한 자도 잘하고 결혼 안 하진 자도 잘한 거다. 그러면 더 그게 뭡니까? 그래.
예수만 잘생기면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무슨 중요해. 결혼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려면 그거 재벌집 며느리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거기 신앙만 떨어진다면 재벌집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거지한테 가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이란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혼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 주 관심사,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했거든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결혼생활 행복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중심으로 주님 잘 섬기는 일에 두 부부가 서로 새벽기도 할 때도 여보 일어나 너무나 피곤해 오늘 가지 맙시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갑시다 깨워서 같이 오면은 혼자 있으면 안 왔을 때는 둘이 있으면 또 오잖아.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한 결혼이니까 여러분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생활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흩어짐이 없게 하시고 삶의 제목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게 하옵소서.